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이 문제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 층이었던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겠느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혈통을 넘어서는 신적인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면 그 역시도 그런 다윗의 명성과 그가 가져다 주었던 성공과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특히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 해방을 그리고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주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바램과 기도하는 바가 다르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바램과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한 기도한 바와 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한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층이었던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의하면 이들은 경문, 즉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꽉을 크게 만들어서 이마나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또한 옷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가식적인 모습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이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과부는 누구입니까?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사회의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으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또한 해롭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인 그 과부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의 가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서기관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형통 등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것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무시한다거나 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서기관들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성전안 근처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최소 단위의 헬라 동전이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많게는 64분의 1, 적게는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곡식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난을 받은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빼앗은 반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는 과부는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면 서기관들의 헌금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금을 토해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과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기관들과 같은 가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양한 복들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